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손하게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초막절의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구조를 보면요. 첫째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인데 초막절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기 위한 준비였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서 10절에서 13절인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에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리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일 반 정도 지났어요. 또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 초막절 끝날 때입니다. 명절 큰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7월 21일이 되겠죠. 특별히 가르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것을 곧 성령이라고 하며 영광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명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요한복음 7장 40절로 53절인데요. 초막절 설교에 반응하는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룹.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룹.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에 초막절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하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사용하시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그를 죽이려 하고 또 형제들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이러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대로 말씀해 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때, 즉 십자가 사건의 때 영광 받으시는 때를 말하는데 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9절에 보면 그대로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고 형제들은 이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에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아멘.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죠. 야고보서를 쓰신 분인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고 여동생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름은 없고 딸들로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서도 또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자녀가 없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낳았던 자녀들이다. 이렇게 하는 학설들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전체의 자녀들로 보고 에피파니우스라는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런 학설이 있고요. 2번째는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롬과 어거스틴의 주장인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만든 사람들이죠. 이건 억측입니다. 제롬은 AD 340년에서 420년의 사람인데 유명한 학자로 구약의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바꾼 불게이트 성경을 만들었고 어거스틴은 AD 354년에서 430년 사람이죠. 어거스틴으로 같은 때의 사람이며 이 2분은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 2가지 학설은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학설이며 이는 무천년주의자들이 볼 때 에베소 공의회 때 그러니까 431년이죠.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만들어 제출하여서 통과되지 않자 20년 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451년입니다. 칼케톤 공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촌이거나 요셉의 전체의 자녀들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한 후에 낳았던 자녀들, 즉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나왔고 우리들이 믿고 있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난 그 형제들이죠.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육신의 형제와 어머니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8장 19절로 21절인데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며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선의의 거짓말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은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주님은 나중에 몰래 올라가셨죠. 요한복음 7장 10절로 13절인데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성서 속의 유명 인사가 6명이 있습니다. 더 있지만 이들은 거짓말의 주범들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봅니다. 첫째,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인데요. 죽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있을 수가 없으며 또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며 사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던 자였고 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경건하여 유명했던 사람으로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욥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도 없고 1000년 후에 다윗도 없고 예수님도 탄생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요. 이런 부분에서 칼빈주의와 알메니안주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칼빈주의는 아브라함을 창세전에 택하였지만 그 안에 알메니안주의가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알메니안주의를 사용하죠.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숙제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봅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 6절로 7절에 그랄에 내려가서 살기 위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또 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말을 하죠. 세 번째 히브리 산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인데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하여 산파가 오기 전에 출산하여 모세가 태어났다고 하죠. 바로 왕이 유대인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 여자아이들만 살리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으나 이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살려주므로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추궁하자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서 산파를 불러 도착하기 전에 태어났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집안이 왕성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모세를 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인데 애굽에 가기 위해 장인 이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예수님과 5번 실갱이를 하죠.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갱이를 하다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애굽에 가기 위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허가를 받기 위해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간다고 거짓말을 하자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라합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로 6절인데 이 라합은 다윗의 4대 할머니가 됩니다. 정탐꾼 2명을 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2사람을 숨겨두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묻자 그 2사람이 나에게 왔지만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어두워져 성문을 닫을 즈음에 성문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서 빨리 가보라고 하면서 심한 거짓말을 했죠. 실상은 그들을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위에 걸어놓은 3대에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라합은 다윗의 4대 증조 할머니입니다. 라합의 남편은 살몬이며 이들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부인은 룻이죠. 그 다음에 또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4대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말 한 분은 에스더죠. 에스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본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후궁을 뽑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그곳에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후궁 뽑는 것에 지원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니까 에스더하고 사촌 관계입니다. 너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하였을 때 에스더가 그대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유대인을 구하게 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국무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예정론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맥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의의 거짓말을 하였지만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익을 위해서 하였던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이죠. 이것은 사탄이 거짓말을 하지만 이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파괴시키는 일을 막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여 거꾸로 다시 거짓말을 해서 사탄을 속여 개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이익을 위해 사탄도 거짓말하는 것을 모르게 하여 사탄을 속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성서에서 허락되었던 것이며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가 문제인데 우리들 주변에 이것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그러겠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창조의 목적과 대입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안 간다고 하시고는 가셨잖아요. 이것을 아주 솔직하지 않은 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혜를 발동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밀이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가서 죽임을 당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14절로 36절에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리키는 장면이죠. 3일 반 정도 지난 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의 중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 사람은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초막절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근데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아는데 모세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였던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막절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자세한 내용을 일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틀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